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비유를 말할 때는, 특히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모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을.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천국 비유입니다. 왜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말씀할 수밖에 없었냐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유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슷한 음식을 가지고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다를 보지 못한 아이에게 바다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다는 이와 같아. 여기 있는 강물 있잖아. 이 강물이 한 100개, 1000개, 10,000개 있는 것과 같아. 더 봐, 더 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비유는 비밀입니다. 비유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두 가지의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요,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냐?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유를 듣고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그 비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축복이겠죠.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상의 지배자들에게는 그것이 비밀이었습니다. 끝까지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저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너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비유를 푸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래서 잘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니까요. 이단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비유에서 나옵니다. 종말론과 비유입니다. 종말도 비유 설교죠. 정말 비유 설교입니다. 사실은. 종말 때에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천지 이만희죠. 신천지 이만희가 여러분 구속됐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네. 생각이 어떠세요? 아유, 시간이 잘 됐다. 그렇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구속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성교회가 제대로 깨어 있었다면, 제대로 말씀 안에 깨어 있었다면 과연 신천지가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 말도 안 되는 저 이만희 같은 사람이 저토록 우상화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살아왔을 때 신천지의 성장을 어찌 보면 교회가 도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천지와 이만희를 누가 심판한 것인가요? 교회가, 성도들이 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막하고 안개가 자욱한 시대 아닙니까? 시대 자체가. 한치 앞을 모르고 우리가 어찌 나가야 할지를 좀 주의하고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하고도 한 번씩 연락해서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가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좀 묻곤 합니다. 어제는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타 지역의 한 목사님, 거기는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거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아니지만 거기는 이제 모일 수는 있어요. 모일 수 있는 게 서울은 모일 수 있지만 한꺼번에 2박 3일 1박 2일 하기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날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 이게 활동을 교회에서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했다고 하기로 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선생님 집으로, 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이면 안 되는데 집에서는 모여도 된대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법이죠. 법이라기보다는 권고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참 어떤 차별법에, 오히려 이것이 차별법에 속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선생님 집에서 식사 모임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와 이 시국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체질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체질. 여러분 체질을 알죠? 밀가루는 가루임에도 불구하고 더 고운 가루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흔들고 쳐서 체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기 전에 체질을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체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신천지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만희만 들어간 게 아니라 기성 교회도, 기존 성도들도, 교회도, 세상도. 왜 바이러스는 그런 거 안 가리잖아요. 그러죠? 목사도, 성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국을, 이 시대를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체질에 지금 어떻게 걸러지고 있는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을 더 찾고 믿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체질에, 이 하나님의 체질의 시대에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멀어지고 있다면 이 체질의 심판의 대상 속에 우리도 또한 포함되고 있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두려운 이야기를 그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한 농부가 집에서 전대에 자루에 씨를 전자로 사용할 씨앗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여러분 첫 번째 나온 종류는 무슨 밭인가요? 예, 저한테는 답이 없고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답은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 길가. 두 번째 밭은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세 번째 밭은요, 가시덤불 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밭은요, 좋은 땅. 우리로 흔히 말하는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이 길가는 사람들이 늘 다니고 우마차가 다니는 곳이라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은 마귀가, 어떤 부분은 새가 와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인데 돌이 가득하고 흙이 얇게 덮여있으면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옥토인지 돌짝밭인지 모르는데 파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약간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다가 돌 때문에 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햇볕이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라 죽습니다. 이것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은 어떻게 됐어요? 가시덤불은 눌리는데 성경에는 환경이라고 해서 환경.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누르는 거예요. 누르니까 말씀이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이니까 그것도 무엇도 또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향락과 쾌락도 가시덤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평화가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으면 그것도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겁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돈 많고 건강하고 하나님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돈 많고 건강하고 하나님 모르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에 씨앗이 맺을 수가 없겠죠. 자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또 세상의 환경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평이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밭 같은지. 오늘 9시 예배에 오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 같습니까? 했더니 저는 가시덤불과 옥토밭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신 분도 계셨고 여러 부류의
돌짝밭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요즘에 사는 게 힘듭니다. 가시덤불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밭이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한번 설교 전에 한번 생각해 본 것이거든요. 설교 후에는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설교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길가와 같은 성도는 어떠냐면요. 설교와 동시에 잠자는 성도 길가와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떨어져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과 함께 마음문이 딱 닫혀버리고 말씀이 떨어지질 기회가 없어. 이 사람은 5년, 10년, 20년 지나도 바뀔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어찌됐건 비판을 하더라도 듣고 비판을 해야 해요. 들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은 어떤 사람인가? 설교 시간에는 은혜를 받으나 이것이 1시간, 2시간 지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별명을 지어봤는데 문턱성도, 문턱신앙이에요. 언제 까먹어요? 교회 문턱 나갈 때 까먹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언제요? 집에 갈 때까지는 됐는데 집에 문턱 넘어서 들어갈 때 까먹는다면 이것은 문턱성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돌짝밭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시덤불은 뭘까요? 가시덤불. 이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눌려 사는 성도는 가시덤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만 본다면 오늘 말씀이 너무 평이하지 않을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이것은 오늘 지극히 한국적 농부, 한국 농사법에 의해서 바라본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팔레스틴의 농부의 이 농사법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다른 말씀과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밭이 중요한가요? 씨가 중요한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밭이 중요해요? 씨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해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씨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죠. 이것은 우리나라는 보통 씨를 뿌리기 전에 뭘 하나요? 밭을 갈죠. 먼저 갈고 파종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농사법이에요. 우리 특히 한국은 그렇게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좀 다르답니다. 팔레스타인은요, 씨를 뿌려놓고 밭을 간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곳에 나름대로 농사법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씨를 뿌리고 땅을 뒤집으면 그 나름대로 씨앗이 땅 속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우리에게는 옥토가 중요하지만 팔레스틴 농부에게는 처음부터 옥토는 없다라는 거예요. 돌짝밭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것이고 길가와 같은 밭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고 가시덤불도 그 밭도 갈아엎어서 만드는 것이 팔레스타인 농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밭 탓을 많이 했어요. 환경 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밭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앗이 떨어지는 어떤 밭도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 없습니다. 저는 농사 져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한 번씩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신기하게도 밭에 돌을 매년 빼내는데 돌이 계속 생겨난대요. 혹시 농사 지으신 분들 그런 적 없는가요? 밭이나 이런 데는 매번 호미질을 해가지고 풀도 걷어내지만 돌도 걷어내는 거죠. 돌을 걷어내는데 계속 돌이 생긴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옥토밭이 영원한 옥토밭이 아니라 결국은 옥토밭은 영원한 옥토밭은 없다? 있다?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옥토밭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도 한 1년만 묵혀봐요. 금방 가시덤불과 돌이 자라납니다. 돌이 자라나요. 팔레스틴 농부에게 있어서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그리고 가시덤불이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씨앗을 떨어지고 그것을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앗은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씨는 모든 곳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오늘 씨앗은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밭은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좀 복합밭 같아요. 우리가 다 좋은 밭, 옥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옥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밥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옥토를, 좋은 밭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씨는 모두에게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여러분 모두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자, 봅시다. 밭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씨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오늘 설교 제목은요, 페이크예요, 페이크. 당신의 맛은 어떤가? 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밭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밭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밭이라도 말씀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여러분 말씀이 떨어진 여러분은 모두 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결실의 양보다도 질에 집중하고 있음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은 경쟁적으로 30배, 60배, 100배면 이왕이면 30배가 낫겠어요? 100배가 낫겠어요? 예,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처럼 등급을 나누고 그것을 갖고 나의 행복이나 내 인생을 척도로 삼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주님은요, 30배든 100배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맺는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땅 길가밭에서 옥토로 바뀌어서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말론적 접근입니다. 돌짝밭이 되어서 절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땅이지만 말씀이 떨어지고 갈아엎으니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본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시덤불로 세상의 환경으로, 고통으로, 또는 생활고로, 경제적인 것으로, 관계 때문에, 또 일 때문에, 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떨어진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천국으로, 옥토로 바꾸셔서 여러분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겨자씨 비유에서 똑같은 우리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겨자씨. 이 겨자씨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로 돼. 이 씨가 나중에 싹이 나고 자라나면 어디만큼 커요? 얼마만큼 커요? 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지리다. 천국은 이와 같다. 아까 그랬죠. 비유는 다 천국 비유라고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근데 여기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과장법, 비현실적 과장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겨자는요, 나무가 아니고 풀입니다. 풀. 갈대 같은 풀입니다. 그냥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결코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겨자가 자라나는데 겨자 씨는 여러분 고추 씨보다 좀 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지만 이것이 자라난다면 새들이 깃들 만큼 자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겨자 씨는 누군가요? 겨자 씨는요, 갈릴리의 어부들이에요.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삭개오예요. 안전뱅이들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겨자씨같이 작아도 너희들이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밭 타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밭 타다라고, 내 토양을 타다라고, 환경을 타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옥토가 아니다, 옥토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자연스러운 처음부터 옥토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밭이라도, 아무리 길가밭이라도, 아무리 가시 덤불밭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도와 말씀으로 갈아엎는 자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갈아엎으며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옥토로 사용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환경 속에 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신앙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내 신앙, 요즘에 내 주변에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다 힘든 사람밖에 없어. 내가 다 도와야 하는 사람밖에 없어.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서 돌짝밭을, 길가밭을, 가시덤불을 갈아 엎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이 말세 때 사용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기적입니다. 비유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가보지 못한 곳을 설명할 때, 보지 못한 것을 설명할 때 비유라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예전에는요,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막 천국 갔다 온 분들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도 막 듣고, 그리고 그 내가 본 천국 막 그래가지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 테이프 있죠, 테이프. 들어보셨어요? 뭐 달아질 만큼, 옛날엔 테이프 듣자, 카세트 테이프. 늘어질 만큼 듣고 녹화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 믿고 또 저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가짜 천국에 다녀왔든지 너무 천국의 일부만 보고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천국 보고 온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씨앗은 우리 모두에게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니 옥토를 만들어가고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옥토의 밭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큰애가 저한테 늘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성경은 둘째가 첫째를 이겨요? 왜 성경 보면 자꾸 동생들이 형을 이겨? 여러분, 첫째 입장에서는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첫째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첫째가, 둘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오늘 조금 더 시원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도 이것이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있죠? 원래는 에서와 야곱이 맞아요? 야곱과 에서가 맞아요? 순서가? 그렇죠.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맞는데 우리는 야곱과 에서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영적 장자권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나아요? 에서가 나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누가 더 마음에 드는, 여러분의 취향은 누구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조금 싫어하거나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또 위인이라 뭐라 말씀 못하니까 쟤는 저 혼자 지켰습니다. 야곱은 제 스타일 아닙니다. 저는 야곱 같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속이고, 자기 엄마도, 자기 아버지도, 때로는 엄마하고 아버지랑, 자기랑 짜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자기가 뭔가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에서는 호탕해요. 사냥하고, 그냥 팥죽, 그냥 먹을 거 주라. 네가 원하는 거 줄게 하고. 어찌보면 호탕해 보이고 멋져 보이잖아요? 물론 에서도 제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야곱이 특별히 에서를 무찌르고 에서를 이기고 축복받을 만한 이유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잘난 것이 있나요? 성경은요, 야곱의 잘못, 야곱의 실수, 야곱의 허물, 야곱의 교만, 야곱의 약사빠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그것을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약사빠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기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을 속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를 야곱에게서 찾습니까? 밭에서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이 얼마나 윤리적인가 도덕적인가 이거 안 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윤리는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고르실 때 그 중에서 영적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결정하실 때 무엇을 보셨냐면 그들의 성품과 인품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을 붙들고 붙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어찌 야곱이 에서보다 뛰어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 하면 생각나는 상징적인 사건, 약곡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게 환도뼈, 고관절 뼈가 위골돼요. 여러분,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예요. 내 손가락에 작은 상처도 아픈데 위골될 정도로 상처가 났는데, 그리고 그 위골이 됐으면 그 고통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사를 놓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놔드릴 수 없습니다. 보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잡았다. 여러분, 야곱이 특별한 이유, 특별히 잘나서 똑똑해서 완전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힘들고 어릴 때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 짓지만 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넘어지면 하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알고 나를 살려줄 이런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힘도 나의 재산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야곱.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인격적이던가요? 솔직히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인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분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이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도 묻지 않으시고 너가 지금 나에게 나오고 있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땅을 바라보고 땅 탓하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붙들고 나에게 나오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늘 보시는 건 오직 이거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이 됩시다. 인격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야곱이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는 야곱이 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시덤불이 그를 눌러도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눌러도 환경의 어려움이 그를 눌러도 때로는 세상의 쾌락이 그를 엄습해도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밭을 옥토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체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땅은 옥토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돌밭, 비록 가시덤불, 길가 같은 밭이라도 갈아엎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땅에 집중하지 않고 땅에 빠지지 않고 땅의 일에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찾고 계시는 줄